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많이 사용하는 말도 없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이 시험에 든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들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시험은 다 나쁜 것입니까? 시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아예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 의미로 이 기도를 드리곤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는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도를 방해하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건 이건 좀 맞지 않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이 언급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똑같은 단어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는 시험을 또 기쁘게 여기라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앞에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해놓고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니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좀 특별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한 단어에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훈련이라는 뜻과 부정적인 의미의 미혹, 유혹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야고보서의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훈련이라는 의미였던 거고, 뒤에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그 시험은 유혹, 미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자,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결국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유혹은요, 그 대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유혹의 시험은 사단이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는 이런 미혹, 이런 유혹의 시험이 없게 해달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분법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 자,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또 어떤 것이 사단이 주는 미혹, 유혹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걸 나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시험은 거의 대부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도 마귀의 유혹이 거기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시험에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준 시험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준 시험인가요? 간단하지가 않죠.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동시에 사단이 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고 믿지 못하는 이 악에 빠지기를 기대하며 그를 시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이걸 통해 욥이 의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이 선악의 기준에 갇혀 있는 이 욥을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셨고 사단은 욥의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의 시험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 안에는 이렇게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 시험이 어떤 시험으로 결판나는지는 그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을 당한 당사자에 의해 달려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그 자체가 나쁜 시험이 있고 좋은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고 명령을 했죠. 이건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사울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훈련이 되었는지 유혹이 미혹이 되었는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시험을 당한 사울에게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 훈련으로서의 이 시험을 유혹의 시험이 되게 해버리고 만 겁니다.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요셉을 더 강하게 연단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험이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결국 그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 그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고 더 멀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시험 속에 있는 두 목적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게 되면 결국 그는 거기서 이 시험을 통해 더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시험은 그에게 피해야 할 그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꼭 필요했던 선한 시험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나 이 시험 속에 담긴 두 목적 중에 사단의 미혹을 선택하게 되면 그 시험은 결국 자신을 허물게 되는 유혹의 시험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이 마귀의 목적이 바로 그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성경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의미인 거예요. 무조건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은, 골치 아픈 일은 나에게 생기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자체가 무조건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기도는 그저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이런 일들, 특히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일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영적인 시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고민해야 하고 내 내면과 싸워야 할 그 일들이, 이걸 통해 더 성숙하고 자라나야 할 이 영적인 훈련의 기회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시험거리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이걸 향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일들, 영적인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무사태평한, 사단의 시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훈련,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런 일들도 없는, 전혀 그런 훈련이 없는 삶. 그래서 오직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훈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시려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우울해하면서 방황하고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거고, 이게 악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속에는 내 자식이 더 강하고 더 의젓하고 더 반듯하게 더 사회성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녀로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와 그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은요, 시험에 담긴 바로 이런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제대로 알고 드려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가 치명적이고 위험한 신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게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내 신령과 내 신앙생활 속에 이루게 해달라는 이 기도인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내 믿음으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건, 사고를 내 간절한 기도, 내 간절한 믿음으로 다 막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를 성장시킬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거냐 말입니다. 곰곰이 제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결국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고 늘 영적인 갓난 아이로 머물고 있었던 나 때문이었어요. 늘 믿는 것 같지만,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험이 오니까 여실히 내 실력, 내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시험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요, 예, 좋죠.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인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시험이라는 자로 내 영적인 수준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인지를 측정되기 전까지는요. 그 시험이 내 모습을 보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시험으로 내 교만을 보고, 그 시험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고, 그 시험으로 내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의 미달 목사인지를 보게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비로소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결국은 믿는다고 했는데 믿지 못한 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더 다듬어야 할, 내가 싸워야 할,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은요, 나를 다시 점검하고 무너진 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시험을 통해 그들을 낮추셨다고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매일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하시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물질을,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그 양식,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이 믿음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왜 하필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제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양식이죠. 물이죠. 이것 없으면 곧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족과 평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시험이 있어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늘 물질의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늘 사람 때문에 시험에 오게 되는 거고요. 이성에 약한 사람, 술에 약한 사람, 자녀가 내 영적인 아킬레스건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걸로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 반드시 그 부분을 통해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시험 들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분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반응이 바로 사단이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누구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었네, 그래서 교회 나오네 마네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내 신앙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었는지, 사실 내가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내가 누굴 진짜 믿고 있었는지 바로 그 사건, 그 시험, 그 사람을 통해 이게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와장창 무너질 그런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그 시험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런 시험들은 그저 피하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생기고 급기야는 믿음이 떨어지고 침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에 든 것이고 그게 바로 악에 빠진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여기서 이 땅에 남겨놓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중생의 경험이 있으니 다 아실 거예요. 중생했다고, 믿음의 눈이 떴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나요? 정말 그렇게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여러분 다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시험이 있는 겁니다. 왜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진짜 생활은요,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통 시험인 겁니다. 그 시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시험을 가지고 뭘 진짜 해야 할지를 이걸 기도하며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이 시험이 있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복신앙이 이걸 우리에게 엉터리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시험에 빠져, 미혹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그냥 기도로 없애고 해결하는 거, 이것만 아닙니다. 이기는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에 속고 있는지 모르는 채 말입니다.
고로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요, 나에게 아무런 시험거리도 골치 아픈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사단의 이 미혹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이 시험이 되게 할까? 이걸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러고 싶죠? 이게 어떻게 그런데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요, 네가 가진 재산 얼마를 바쳐라, 가축 절반을 바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단 하나뿐인 내 아들, 그것도 100세 낳은 독자 한 아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당하는 시험이 사실은 이런 유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승리한 이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국에는 죽이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 죽더라도 결국은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신약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도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은데,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그 구절이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텐데 그 시작이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너에게 준 바로 이 이삭, 반드시 이 이삭에게서 시작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기억해내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 약속 하나로 이삭을 바치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험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 이 시험을 가지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걸 대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을 듣고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바치러 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 너무나 1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하나뿐인 이것을 바치라는 이 시험 앞에는 더욱 그렇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무수히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얼마나 많은 반복을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마침내 그는 다시 그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저도 결국 중요한 시험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통해 이미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알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제서야 그 속에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기도를 통해 들었고,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났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이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믿는다고 말은 해왔지만 이 시험 속에서 정말 단 하나도 나는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려는 이 몸부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미혹이 하나님의 훈련인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시험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악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단의 의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요, 이런 시험거리들, 이런 문제들을 다 피하고 나에게 제거하고 내 소원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시험을요, 그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기도만이 이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신지를 알게 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이 시험 속에 담겨있는 마귀의 미혹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 시험들이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무력만이 쌓인다면,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훈련이 되고 있지 못한다면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의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건, 이 상황, 이 시험 속에 숨겨놓은 사단의 계략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삶은 사단이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끄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기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은 분명 이 기도의 자리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 것 같고 썩 좋은 신앙생활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한 말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 사단의 속아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삶, 그 신자의 삶이 악에 빠진 것이니까요. 은혜 받고 깨닫고 느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받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스며들며 그것을 체화하는 이 영적인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해석하며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잡는 이 영적인 중요한 작전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지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목적지를 갈 수도 없고 아무런 전략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단 말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런 삶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게 임하는 이런 삶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복음의 삶도, 시험을 이기는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걸 보면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이 시간을 내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게 우리가 함께 다 사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그 고난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오히려 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내 삶에 간섭해 오시는데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혹에 빠져 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생기나 다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다 신자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고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더 잘하고 성숙하고 더 온전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들, 늘 그것에 백전백패하고 넘어지는 것들,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그것들에서 해방되고 자유되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에 서서 그것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내 안에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험이 결국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게 하겠다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영적인 결기를 담은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험거리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기도에 대해서 알아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사단의 계략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목적이 동시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시험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를 이 두 방향 향해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헤매지 마십시다. 기도 없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지 모른 채 당하며 살지 마십시다. 기도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에 담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십시오. 그걸 깨닫고 기도로 그것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들, 어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시험이 있는 걸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시험들이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유혹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훈련의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쁜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거지. 현재 내게 있는 시험은 어떤 건가요? 어쩌면 내가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지금 이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시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멈춰 있다면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싸워야 할 방향, 내가 싸워야 할 그 길, 그걸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시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시험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그냥 당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이 마침내 제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훈련의 시험이 되게 하겠습니다. 무너졌던 저의 기도의 기둥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